주님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풍성함이 되시며 참 높음이 되시고 노임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 그 이외에도 참 저희가 함께 찬양하였던 것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저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에서 참 휘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눈앞에 있는 상황과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상황들과 또 심지어는 마음을 놓게 만들고 지나치게 평안 가운데에서 만족하게 되는 상황들에 이르기까지 참 저희는 저희가 처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형통하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통하며 또한 어둠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평안할 수 있다면 그 역시 주님을 인한 것임을 저로 기억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계속 마태복음 볼 때에 아기 예수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실제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서 그 일들을 하셨는지를 저희로 하나씩 차분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저희가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찬양에서 고백하고 찬양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참된 평안과 위로와 체험과 풍성함이 되시는 것들을 고백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오늘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거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예수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어릴 때 있었던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헤로드 왕 때였습니다. 헤로드 왕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헤로드 왕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에돔 사람이었죠. 근데 참고로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이긴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막 유럽에서 왔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그 지역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은 로마로부터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가 속국으로 꽉 붙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제 기록을 보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주 정치적인 술수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잔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활한 그 모습들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정치적인 그 암투에서 다 승리를 해가지고 유대에서의 권력을 장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실제로 근데 능력도 뛰어나서 그 건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성전을 이제 헤롯 대왕이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서
판 뒤집어 엎으시고 막 그런 성전 있잖아요. 그 성전은 이제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성전도 만들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가이사랴가 이제 그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그 항구도 헤롯 대왕이 건설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능력은 있었지만 아주 폭군에 가까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이제 잔인한 일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내일 말씀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였죠. 근데 저도 이번에 이제 좀 보면서 알게 된 거지만 저희가 모르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헤롯 왕의 잔혹함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자기가 죽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죽여서 곡소리가 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곡소리가 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까봐 아마 두려웠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자기들 인생 슬퍼서 애도하는 소리를 좀 곳곳에서 나도록 하고 싶어서 자기 죽을 때 그렇게까지 했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거기에 호적 등록하러 갔다가 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지금 머물고 있는 중이죠. 잠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방이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여관 주인이 우리가 마구간밖에 없습니다. 뭐 이 날은 지났죠. 그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인 거고, 근데 그 날은 지나고 이제 집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좀 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 박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의 박사라는 것은요, 원어로 되어 있을 때 이제 점성술사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점성술사 이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점 보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과거의 점성술사들은 사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박사라고 얘기하는 게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성술사들이 실제로 그걸 과학으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학 시대의 점성술사를 보면 무슨 얼토당토하는 거 가지고 별자리 맞추고 이래갖고 막 인생을 알려고 그러고 세상을 알려고 하냐. 우리 입장에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늘을 아는, 천체를 아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관찰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리 과학자들처럼, 이 시대의 과학자들처럼 자연 현상 중에 희한한 게 발생을 하면 금세 알아보는 거죠. 지금도 이제 천체 과학자들은 맨날 망원경으로 하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특별한 천체 활동이 발생이 되면 바로 인지를 하잖아요. 지질학자들이 맨날 땅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 땅에서 지진 관련된 그 파동이 발생을 하면 바로 알아채는 것과 같이 이 당시 사람들도 항상 그걸 관찰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특별한 일들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제 왔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긴 여행을 하려면 그 당시에는 위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도 다 챙겨야죠. 그러니까 사실 그 여행 무리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2절에 보시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자존심 강한 헤롯 왕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근데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게, 특히 헤롯 왕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게, 그날도 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지내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외국에서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무리지어 와서 자기한테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이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누가 유대인의 왕이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에요. 지금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거든요. 갑자기 외부에서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당황스럽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박사들이. 그 박사들이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천체 활동을 이 사람들이 발견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별이 뜬 걸 보고 이거는 왕이 났다는 뜻인데 우리가 가서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니니까, 그죠? 그냥 뭐 얼마나 많은 왕들이 나고 지겠습니까?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이건 굉장히 위대한 왕이 나신 건데 우리 가서 경배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막 짐 싸들고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헤롯 왕이 굉장히 크게 놀란 건 당연했고요. 예루살렘 역시 요동할 수밖에 없었죠.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소문은 뭐 순식간에 퍼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박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숨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왕한테만 물어본 것도 아닐 거고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다녔겠죠. 뭐하러 오셨어요? 물어보면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이미 그냥 파다하게 퍼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새로운 왕자가, 우리가 모르는 왕자가 있는 거냐? 이거 또 이렇게 왕위가 뒤집어지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냐? 로마에서 새로운 왕을 보낸 거냐? 도대체 뭐냐? 그죠? 정말 온갖 얘기가 오갔을 겁니다.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다 모은 거죠.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봤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모든 클루를 다 합하니까 이제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헤롯 왕 본인도 알게 됐던 겁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지금 동방에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별을 보고 와서 왕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지금 메시아에 관련된 이야기구나. 그동안 약속되어 온 우리를 다스릴 왕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사실을 헤롯 왕이 자기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사람도 되게 똑똑한 거죠. 그래서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을 다 찾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5절에 이르되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헤롯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박사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별이 언제 나타나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가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답을 알려주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두수 앞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 사람들이 가서 아기를 경배하고 오면 나도 알 수가 있을 거고,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가서 처치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말하죠. 자세하게 알아보고 찾게 되거든 나한테도 좀 알려줘서 나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충분히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속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별도 함께 움직이게 되죠. 근데 아기가 있는 곳에 별이 머물러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을 좀 봤겠죠. 거기에 마리아랑 아기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10절에 이 사람들이 너무 크게 기뻐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고 아기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가져온 보배 합이 있었는데, 보물함이죠. 이제 이 보물을 들고 멀리서부터 왔으니까 함께한 사람들이 이 귀한 거를 또 보호하려고 얼마나 무장들을 또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황금, 유향, 그리고 모략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유향은 제사장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죠?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마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귀중한 선물을 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기이지만 이제 죽을 때 사용하는 물건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분들의 모략 선물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기도 모르게 기억하고 또 높이게 된 것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귀한 선물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을 또 요셉처럼 꾸게 되는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참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보았을 때 계속해서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 전체가 사실 그렇거든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중첩되어서 겹쳐 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의심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제 이제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뭐 그냥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다고 본인이 해석하고 착각한 거면 어떡해?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 성경 안에 일어나는 모든 환상이나 꿈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다 크로스책이 된다는 겁니다. 크로스책이 되죠. 그래서 요셉이 혼자 꿈꾸고 아기가 나온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크로스책이 됐고요. 그래서 함께 그것이 확인이 된 상태였고, 그리고 거기에서만 부부간에서만 끝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전혀 상관없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천체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이 증언되고,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 적혀 있었던 구약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메시아를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헤롯 왕에 의해서 팩트 체크가 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동방 박사들이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갈 때에도 다시 꿈을 꾸게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크로스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방식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성경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이거 그냥 신기한 이야기들을,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들을 그냥 내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 중첩되고 중복되는 약속들의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것도 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죠? 예를 들어서 마호메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나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각도에서 다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라는 것을 우리한테 사실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사실 그냥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쏙하고 믿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의 단단함을 위해서라도 사실 이렇게 여러 다방면에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들을 좀 이해하고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계속 크로스체크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진리이고 참 진짜로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것이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는 것이 스스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 통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마태복음에서 계속 과거의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성취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서 신기한 일을 하고 끝나신 게 아니고, 희한한 일이 계속 우연히 많이 발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겠다고 하신 일들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을 계속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이 믿음, 그리고 우리가 참 사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또 곧 살펴보겠지만 왕으로서 모시고 있는 우리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의 지금 이 작은 삶을 위하여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태초부터 시작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꽉 붙들고 이어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또 기뻐하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내용을 가지고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오늘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고요, 박사들이 있고, 그리고 헤롯 왕과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아니죠, 메시아에 대한
과거부터 계속해서 기다려왔고 약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대비를 이루고 있죠. 참 아이러니한 것이 정작 기뻐하였던 사람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애초에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은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고 알고 왔던 것 같긴 하지만 몰랐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알았다 할지라도 자기 민족이랑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자기 민족이랑 심지어 이방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었다 할지라도 사실 그걸 그들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정작 그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이렇게 귀한 물건까지 가지고 오면서까지 경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고 실제로 아기 위에 별이 멈추는 걸 보고 크게 기뻐하였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메시아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메시아는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 그런 상대들이 오히려 더 기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헤롯 왕과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얼떨떨한 것에다가 더불어 우리가 느껴지는 불안감이 있죠.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분노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여지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사실이 이 사람들한테는 기쁨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과 현재 누리고 있는 왕권과 모든 것들, 자신의 능력과 교활함과 잔혹함과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일구어낸 이 부요함과 풍성함과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존재가 온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거든요. 그가 유대인의 왕이기에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스텝다운 해야죠. 만약에 그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러니까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기뻐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부터 극명한 대비를 이루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기뻐했어야 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속마음이 사실 드러나게 된 것이고 반대로 사실 자기랑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사람들이 오히려 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와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함께 기뻐하였던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출신 성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오늘의 내가 있게 만들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있다면 그 자존심은 대부분 과거의 나로부터 옵니다. 그렇죠? 과거의 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떠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신 메시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받아들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과거까지, 지금까지는 혈통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지식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심지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완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 앞으로 저희가 계속 보게 될 것이지만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제까지는 한 번도 유대인들과 관련도 없었고 과거에 크게 주님을 사랑한 적도 없었다 할지라도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손길을 내가 겸손함으로 받기 원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왕이 되지 않고 그가 악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보내신 분이라면 왕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그 겸손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쁨이 있나요? 라고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았을 때 과연 나의 왕이 누구시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환경과 다른 것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뒤로 밀리고 느려지고 처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근원적인 기쁨은 잃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말했던,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의 별, 다윗의 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별이 우리의 심령에 비춘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내 마음에 좌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과연 나에게 헤롯 왕처럼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지, 아니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게 하는지, 저희가 진지하게 사실은 살펴보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함께 경배하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